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원래는 한 권의 내용인데 이 내용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으로 세워질 때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사무엘의 통치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초대 왕인 사울이 어떤 통치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 왕에 이어 두 번째 왕으로 오른 다윗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명확합니다. 어떤 것인가? 인간이 스스로 인간 왕을 세우고자 했는데 세웠던 왕들의 모습들이 결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사무엘 상과 하 그리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을 것인데, 사무엘 하의 구조는 다윗의 통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윗의 통치도 항상 부흥하고 잘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는 때가 있으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멸하지는 침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점점 부흥하여서 흥왕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성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항상 부흥한 것이 아니라 다윗도 침체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침체가 되는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그 집안에 큰 시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20장까지 나오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적으로 다윗의 통치가 어땠는지, 다시 실수가 한 것이 무엇인지, 그와 도왔던 다윗의 용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부록격으로 평가와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9장이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지난주 2장을 살펴봤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일 말씀을 읽어가신 분들은 잘 따라오셨겠지만, 혹여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3장, 4장, 2장 지난주에 배웠고요. 3장, 4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 유다의 왕을 올린 방면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을 올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 집안이 계속해서 몰락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고, 또 군사령관이 죽자 자기의 힘이 약해진 것을 깨달아서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또 이스보셋, 그 자기의 왕을 죽이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 집안이 계속해서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5장, 6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이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헤브론의 그런 작은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그 여부수 성으로 가서 다윗성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윗성에 차지한 이후에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전체에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언약을 맺어주셨는가라고 할 때, 먼저 다윗이
하나님의 괴는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괴는 지금 휘장 안에, 휘막 안에, 천에 있다는 것을 안타까운 나머지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나는 좋은 데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데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언약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긴데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이름을 아주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아주 강하게 해주겠다. 여러 나라로부터 다 승리하여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무엇이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살 집을, 내 집을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변치하고 쓰러지지 않은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다윗의 약속입니다. 내 이름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변치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약속이 얼핏 생각하면 다윗의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나라가 영원해질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것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에 따라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 원래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나라에 이방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살았는데 다 전쟁을 하여서 정복하여서 원래 주셨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인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모습들을 8장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정복전쟁은 마치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다 회복한 이후에 사울의 자손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사울의 자손을 왜 찾는 것인가?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찾고 그에게 행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도에는 참고적으로 다윗의 그 전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살펴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지파에 나눠준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힘이 국력이 약해서 빼앗겼는데 다윗 왕 때 비로소 여러 나라들을 쫓아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회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전쟁 후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족속이 있는가? 남은 자손들이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이 멸망하고 몰락하는 가운데 찾아서 완전히 없애서 내 권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울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다윗은 굳이 사울의 자손, 남은 자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왜 은총을 베푸는가라고 할 때 요나단은 아직 다윗이 왕으로 오르기 전에 사울의 계속적인 쫓김을 받을 때 요나단의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을 알아 다윗에게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가 왕이 될지라도 우리 집안을 완전히 멸하지 말아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며 남은 사람이 있는지 혹여나 남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지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지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지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안에 요나단의 집안에 그 남은 사람들이 계속 찾는 중에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발음이 우리나라의 욕과 비슷하기 때문에 원문, 히브리어 원문과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지바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지바. 시온도 자주 듣는데 원래 히브리 발음은 지온이라고 발음합니다. 같은 그 알파벳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지바로 하겠습니다. 히브리 발음 그대로 지바라는 사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바를 불러서 혹시나 사울의 집안에 누가 남아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바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한 명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리 저는 사람인데 한 사람 남았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는지를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확인해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지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그가 한 명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있느냐? 다리 저는 그 한 사람 남은 사람 어디 있느냐? 물으니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를 찾고자 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매 그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내용이 5절, 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쪽 저쪽 계속 전쟁을 하다가 사울의 집안에 사람을 찾는다, 나를 갑자기 찾는다, 혹시나 나를 잡아서 그 사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에게 원래 사울이 갖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고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걱정하지 말고 너 죽이려고 부른 거 아니고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이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할아버지가 거기 있었던 땅, 그 땅 모두 다시 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 상에서 항상 같이 먹어라. 겸상,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아주 신임할 뿐만 아니라 가족같이 여기는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고 데리고 와서 큰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은 정말 내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큰 은총을 베푸는 것에 감사하는 장면이 8절에 이어집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종이 무엇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은총을 주십니까? 나는 그냥 죽어도 되는 그런 몸인데 당신에게 계속해서 핍박을 주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우리 집안인데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개와 같은 자보다 더 심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개를 좋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보다도 못한 죽은 개, 가까이 하지도 않는 그런 개 같은 나인데 나를 돌보아서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너무 감사하며 황송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종 지바에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이 시행되는 그 모습들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다윗이 사울의 시종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9절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지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지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 일들, 은총을 내려주신 것에 시행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시종이었던 지바를 부르는 것입니다. 지바에게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은총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인가? 내가 사울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 다 주었다. 그런데 땅만 주면 그냥 땅에서 곡식이 알아서 자라는가?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잘 일구고 거두고 또 탈곡을 하여서 그게 바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사울의 종 지바, 네가 담당해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먹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이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곡식을 가꿀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으니 너가 다 갖고 와서 그 무비보셋이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책임져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무비보셋은 나와 함께 겸상을 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종 지바는 아들이 15명, 종이 20명 정도 돼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노예, 어떤 일 하나 하는 그런 노예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마치 비서관 같이 하는 역할을 큰 세력을 갖고 있고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맡겨서 무비보셋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당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자 그 집안은 잘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무비보셋은 그 은총을 입어 다윗과 겸상하게 되는 그 내용이 11절에 이어집니다.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에서 상에서 먹으니라. 지바가 그 명령을 잘 순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맡겨주신 그 땅 내가 잘 일궈서 내 종들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내가 잘 가꾸어서 무비보셋 하나 책임져 주겠습니다. 한 명, 그 많은 땅, 그 넓은 땅에서 한 사람 책임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잘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무비보셋은 자녀처럼 왕자처럼 겸상하게 되는 그 은총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정말 망해가는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완전히 회복되어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그려지면서 9장이 마쳐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지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지바, 그 종에 사는 자마다 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무비보셋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과 겸상하고 왕자처럼 그 모습들을 가지며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쟁 이후에 사울의 자손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그 집안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 많은 전쟁 중에서 다 죽었는데 혹여나 남은 사람이 있는지 좀 찾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자 이렇게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전에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면서 언약을 맺었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내 집에 대한 인자를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우정과 언약을 생각하면서 그 은총을 베풀고자 다시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해서 그를 은총을 내리고자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언약을 했던 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많은 애를 가졌으니 조금 띄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은총을 어디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게 된 거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 약속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고 신임을 가지고 신뢰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해도 그거 지났는데 요나단 죽었는데 그거 전혀 그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그거를 공증받아서 어디에다가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둘이 그냥 한 약속인데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에게 잘 대해줘야 되나? 그러지 않고 그 요나단에게 그 맺은 언약, 그 언약도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고 있고 신뢰가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믿을 만한가? 저 사람도 또 그렇겠지. 어떤 사람을 세워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정말 안타까운 시대 형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다윗의 신앙의 모습, 한 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을 보여주셨고 우리 또한 다윗의 그 훈련 과정과 신앙 과정을 확인한 자로서 그런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서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과 했던 약속, 이웃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했던 약속, 그 약속들이
아무렇게 하는 약속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서로 불신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가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웃 사람이, 주변 사람이, 자녀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정말 저 부모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 같이 했던 약속들을 변개하고 내 유익을 통해서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훈련시키셨고 또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데 있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요거 하나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주겠다 이렇게 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 또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여러 가지 기회, 물질적, 건강적, 시간적 많은 기회,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마땅히 전해줘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이르러게 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불러온 것입니다. 불러오자 무비보셋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나를 찾지? 사울의 자손이니까 이제 만났으면 원한을 갚으려고 죽이려고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자신의 종이 될 테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찾은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정말 나와 같은 상에서 먹으며 관계를 회복하고 왕자처럼 여겨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입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자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2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5살 된 아이가 2다리를 절게 되어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먹여주고 누가 챙겨주고 누가 입혀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왕자처럼 대우하는 일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게 되자 이 무비보셋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컸다 느껴서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자를 나에게 은총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하며 황송하며 다윗을 칭송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비보셋이 그랬나 보다. 당연하지. 그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늙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할 인생인데 그냥 은총 받았으니까 다윗의 택함 받아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 모습 당연하지 하고 그냥 사실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그 죄악의 형편 가운데 죄의 처참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줄 그분으로 믿게 되어서 머리가 똑똑해서 이해력이 좋아서 또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그 믿어짐을 얻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 얼마나 기뻐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인데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브베셋이 보였던 그 모습,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바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 아름다운 창조세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어질러피고 더럽히는 것이 나인데 이런 죄악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케 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좋을 것을 다윗의 입장과 또 무비보셋의 입장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지바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입혀주기 위해서, 은총을 내려주기 위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지바를 통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원래 땅 다 도로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너 지바야, 거기 있는 거 다 경작해서 무비보셋 먹는데 다 갖다 주어라.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와 아들 하나, 둘만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땅 열심히 가꿔도 두 사람 먹고 사는 데만 부족함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바는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울의 밭 다 가꾸어서 먹는 거 잘 대주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지바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무비보셋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잘 되어주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장수를 넘겨봐서 이 지바의 행동을 볼 때 지바가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 명령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물질을 풍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이렇게 힘이 셀 때는, 그리고 다윗의 명령들이 강할 때는 그렇게 따르고 있지만 다윗이 이제 피난하게 되는 그 길에 무비보셋과 이 집안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서 다윗이 피난하는 길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이 집안은 그에게 와서 모함을 합니다. 무비보셋은 왜 안 나오냐? 내가 지금 피난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 왜 무비보셋은 안 나오냐? 나와 함께 식탁을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왜 안 나오냐? 라고 묻자 이 집안은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에게 붙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 지바가 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무비보셋이 그럴 수 있느냐? 무비보셋에 줬던 모든 사울의 땅 너가 책임지고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바는 자기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모략을 하고 또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지바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책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소유하고 싶다. 내가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종처럼 있는 것보다 그냥 내 거 가져서 전체를 다 가져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불의를 행하고 모략을 행하고 또 신의를 저버리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 재물과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불의를 행하게 되는 줄 알아. 남을 헐뜯고 거짓하고 하게 되는 줄 알아.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성경의 교훈에 따라 받은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풍족히 누려야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앞과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걱정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앞에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안은 자신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울의 땅 언제 한번 밟아보겠습니까? 언제 한번 그 경작하겠습니까? 언제 한번 그렇게 풍족하게 먹어보겠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 지키지 않고 그거 가져보겠다고, 내 소유가 되게 해보겠다고 무비보셋을 모략하여서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결국은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큰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고와 사건 현장 중에 내가 살아 호흡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깨달아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들을 감당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칫 재물과 물질에 혹하여서 탐심을 가지고 말미암아 무너지지 말고 언제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맡겨진 직임, 그 직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길 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으로 자신의 기쁨과 유익만을 생각하는 죄 많은 인생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기뻐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하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 풍요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책임과 직임들을 잘 감당하여 충성되게 행동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과 충성되게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